오늘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점점 올라가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같이 생각했었지만 사울과 다윗의 인생사는 하나님의 나라 발전 역사와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나이가 들어 은퇴할 즈음에 은퇴를 위한 후계자 세우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동안의 수고에 박수를 받으며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름 부을 자를 찾아 세워주거나 모세처럼 나이가 들어 다음 세대의 지도자, 비록 좀 부족하더라도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형식이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강제로 폐위되는 형식이었으니 보는 이로 하여금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떠합니까? 그저 양치기 소년이었을 뿐 아무런 배경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아니었다면 다윗을 지나칠 뻔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평소에 그 중심을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도자로 이미 점찍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16장 13절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미 1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될 만한 배경이나 자격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그는 양을 치는 데에 최선을 다하던 양치기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양을 치는 그 다윗의 중심과 그의 삶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사에 관여하신 겁니다. 조건은 오직 그 마음 중심이었습니다. 다윗의 그 마음 중심은 어디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에 사울은 어려서 안 된다고 했죠. 그때 다윗은 과거에 양을 칠 때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자와 곰을 물리쳤던 간증을 하면서 끝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의 사람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과거의 위기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적으로 확신하고 있었고 그 하나님께서 현재의 위기에서도 건져내실 줄을 믿고 있었으니 다윗은 두려워 떨며 비겁하게 물러가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피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여기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다윗의 믿음을 볼 수 있겠죠. 이처럼 다윗의 중심은 감정과 환경과 분위기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근거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셨던 겁니까? 믿음을 가진 자를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그 믿음은 다윗의 순종으로 나타났고
그 순종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그 중심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의 믿음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고 했죠. 형도 몰랐고 아버지도 몰랐고 사울 왕도 몰랐고 군 사령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누가 알고 계셨죠?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은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다윗을 왕궁에 머물게 했죠. 누구를 통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사울 왕을 통해서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곁에 머물게 했습니다. 지금 일어난 이 일이 사울 자신에게 좋은 일의 조짐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 사울은 더 꼬여져 가게 됩니다. 사울을 중심으로 한 그의 삶 주변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왜 사울의 삶은 꼬여져 가고 있는 걸까요?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울 왕의 중심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울은 아무리 신경을 쓰고 아무리 머리를 써보지만 그의 삶은 점점 벼랑으로 바닥으로 향해 갈 뿐이었어요. 하루는 다윗이 사울 왕의 명을 받아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고 돌아올 때였습니다. 병사들과 함께 돌아오고 있는데 본문 6절에 보면 환영하는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춤을 추며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런 노래를 불러요. 7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인들은 그저 단순히 노래했겠죠. 그런데 그 노래는 사울과 다윗이 묘하게 비교되고 있었던 겁니다. 사울 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했지 않았겠습니까? 백성들이 사울 왕 자신보다 다윗을 더 높이고 있는 듯하게 들려줬으니 말입니다. 그 노래 소리를 듣자 괜히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올라왔고 여러 생각으로 복잡해져 갔습니다. 9절 그날 후로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주목하였을까요? 결국에는 다윗이 얻게 될 것이 바로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 외에 뭐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면은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아들 요나단 대신에 다윗이 왕이 될 판입니다. 그러니 다윗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까지 내려가지 않고 사울이 왕으로 있을 그때에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폐위시키고 다윗을 왕이 되도록 진행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만약 사울이 요나단 대신에 다윗이 왕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마음을 너무 모르고 한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왕이 되게 하신 것을 그만큼 후회하고 계셨다는 거죠. 이때쯤에 사울이 영적으로 자신을 바로 볼 줄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결국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겠는데 말입니다. 왜 일들이 그렇게 꼬여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모든 것을 막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은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저 맡은 일에 성실하게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양치기 할 때도 그랬고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랬으며 사울 왕 곁에 있을 때도 그저 성실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의 길을 열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사람. 물론 나중에 다윗도 큰 실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즉각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굴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고 여전히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여러분도 이 다윗과 같은 중심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칭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비록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 그래도 마음은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긍정적인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평안이 있게 되는 거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 찬송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만족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안타깝게도 그러한 영적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았듯이 8절에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라야 8절에 그 말에 불쾌하고 심히 노하였다고 하고 있죠. 그 후부터 다윗이 눈에 가시처럼 거슬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지금 사울의 심적 상태나 영적 상태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악한 영들이나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는 멋진 왕인데 속으로는 어둠의 영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악한 영은 어두운 생각을 좋아합니다. 교만한 생각, 자만한 생각을 좋아해요. 이간질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할 때에 말로서 하나님과 하와를 이간질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간질은 마귀 그 자체의 속성인 거예요. 악한 영은 슬픔에 빠져 우울한 상태를 좋아합니다. 그러한 것은 악한 영의 속성과 너무 잘 맞는 영적 토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은 헐뜯는 것을 좋아하고 악한 영은 불평과 원망을 좋아합니다. 악한 영이 임하게 되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화목이 깨어지게 되고 그러다가 다툼이 생기고 그러면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그곳에 더 악한 영이 깊이 침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 왕에게 악령이 힘있게 내렸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10절 중간에 보면은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이 말은 NASV, RSV 영어 성경은 그가 헛소리를
말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혀서 경우에 맞지 않는 헛소리를 찌끄러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인들의 그 노래 소리로 인해서 화가 나서 그 분을 참지 못한 상태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분을 삼키지 못하고 입으로 마구 터져 나온 거예요. 사울에게는 자신의 왕위에 대한, 자신의 위치에 대한 불안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에게가 아니라 다윗에게 왕위가 넘어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맞죠?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오히려 괴로워하는 위치에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또 사울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10절 중간에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영적 상태와 사울의 영적 상태가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다윗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고 있었다 하고 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감사가 되죠. 기쁨이 있습니다.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여 협조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영이 임할 때 나타나는 정상들이에요. 긍정적이며 적극적이며 은혜롭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영적 상태로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악령이 힘있게 내려오고 있는 사울을 보십시오. 시기와 질투에 갇혀가는 사울을 볼 수 있겠습니까? 미움이 분노로 표출되고 있는 사울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류의 상태가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도 나타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 조용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와 기쁨과 겸손과 순종과 섬김의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다는 증거이죠. 그런데 그것과 반대의 특성들이 나타나게 되게 되면 우리의 영이 현재 너무 힘들게 시달리고 있거나 아니면 악한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자신을 그곳에 방치하게 되면 안 되겠죠. 이러한 상태가 오게 되면 즉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들을 주님 앞에 토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려놓고 모든 것 내려놓고 조용히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 동안 주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악기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을 때에 10절 끝에 그때 사울의 손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창이 있는지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사울이 이 창을 가지고 어떤 일을 저지를 것 같지 않습니까? 만약 이 창을 다윗을 향해 던져 다윗이 맞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다윗이 그 창에 맞아 죽는다면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을 통해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사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박살내고 자신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끊고자 하는 그 계획, 과연 본질적으로 그것은 누구의 계획일까요? 누구의 계획일까요? 마귀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마귀는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존재예요. 이런 마귀의 계획이 다윗의 형 엘리압에게서도 볼 수 있었죠.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책망하면서 다윗의 싸울 의지를 미리 꺾으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자신의 감정대로 했다고 하겠지만 알고 보면 마귀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대신해서 자기들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혼자서 제발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시나리오를 그려보았어요. 사실 사울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과 상치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어요. 제발 그 창을 다윗에게 던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설교 준비하면서 해보았습니다. 왜? 사울이라는 인생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1절에 사울은 그 창을 다윗을 향해 던져버렸어요. 제발 그렇게는 하지 말아줘 하는 저의 마음도 무시하고 사울은 벌써 다윗을 향해 그 창을 던지고 말았네요. 그런데 다행히 다윗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창을 던지면서 하던 사울의 생각은 더 무시무시합니다. 11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여러분, 사울이 이 생각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싫었던가 보죠. 다윗만 생각하면 그야말로 치가 떨렸던가 봐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모든 것 다 패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울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다윗을 보면 그냥 싫었어. 창을 든 손이 다윗을 향해 자동적으로 힘차게 뻗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다윗 때문에 사울이 감사할 거리가 없었을까요? 자신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명하는 대로 지혜롭게 일들을 척척 잘 해내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다윗으로 인해 사울에게는 감사 거리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사울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저 싫어하고 정오했던 거예요. 그래서 벽에 박아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사울이 이스라엘 왕 지도자로서 가져야 할 마음이겠습니까? 사울은 여전히 자신을 몰라요. 여전히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도 몰라요. 모든 것이 다 자기 마음에 들어야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마음에만 맞으면 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어떻게 백성들을 맡길 수가 있겠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왕은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왕이면 모든 백성들을 거느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왕일 뿐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모두의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좁쌀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지도자는 죽어도 자신의 문제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 은혜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지도자 곁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적어도 지도자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손에 든 창을 올렸습니다. 사람 죽이겠어요? 설사 그 여인들의 노래 소리로 마음에 거슬린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지도자가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아주 못된 지도자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매우 불편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를 아마 이것은 사울의 본심이 아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악한 영이 힘있게 그 안에 내렸다고 하고 있으니 그 악한 영이 사울 안에서 역사하여 사울의 어제와 상관없이 심각한 분노에 사로잡히게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악한 영들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주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극심한 미움, 극심한 시기와 질투, 극심한 불평, 극심한 원망, 극심한 터짓 잡기, 극심한 불순종 이러한 것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많은 경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겠지 라고 쉽게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알고 보면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 속에 지배하는 어둠의 근처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라고 외쳐야 합니다. 악한 영은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게 만들고 사울처럼 지도자다움을 잃게 만들고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보더라도 형편없이 변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낙담과 좌절 속에 헤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면서 그 외로움과 그 고독을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돈으로, 세상의 사람으로 채우게 하면서 그것들에 의존하면서 꾸역꾸역 연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 다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 사랑, 의, 겸손, 순종, 섬김 이런 가치를 다 잃어버린 채 그저 세속적으로 이기적으로 근근히 자기 신앙을 유지해 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창을 던지게 되면서 그는 거의 막다른 길로 들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스스로도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용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절규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자신이 타락하게 되었는지 절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다윗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어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영적인 공허감과 영적인 허탈감에서 괴로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울 본인도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은 그를 두려워한지라. 지금까지는 영적으로 우매한 상태였던지라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해 주실 것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해해 주시고 자신과 함께 해 주실 것으로 확실히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만난 후부터 조금씩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직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두려움이 몰려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다윗이 더 싫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차지해야 속 시원해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알고 보면 다 가진 것 같으나 참 가벼운 사람이에요. 깊이가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오직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흐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다 부셔져 가는데 자기만 대접받게 되는 그런 형국에 이르게 됩니다. 자기 왕국을 위해 그렇게 바둥바둥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모습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윗이 그렇게 미워지는 것입니다. 실은 그것은 다윗을 이끌어가고 계시던 하나님에 대한 분노였던 것입니다. 그 마음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 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마음, 바로 그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다라는 것이 인생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고 우리가 함께 있어 주세요, 나와 함께 있어 주세요 라고 조른다고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울처럼 살면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듯이 우리도 잠시 버리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역사의 방식과 방향도 다른 것입니다. 사울은 드디어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볼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고 다윗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을 적으로 설정하게 되고 저 다윗이 없어져야 자신의 평안해질 수 있다는 잘못된 자기 생각에 잡혀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바른 생각, 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 중심과 오직 자기 판단과 오직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젠 철이 좀 들었는지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14절을 보면 사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그 지혜로움을 사울이 이제서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지혜로움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세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인간적인 권모술수를 말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처세술을 말하는 것도 아니겠죠.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 지혜로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즉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중심에 합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도 일치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도 합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지혜로움의 자세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게서도 볼 수 있는 진정한 그 중심인 것입니다. 바로 그 중심이 다윗에게서 볼 수 있고 그 중심이 바로 그의 조상 할머니 룻에게서 볼 수 있었던 그 지혜로움입니다. 룻이 홀로 약해진 시어머니를 두고 떠날 수 없어서 시어머니와 함께하며 그 시어머니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다는 그 결정, 그 어려웠지만 그 지혜로운 결단, 하나님께서 그 룻의 결심을 보시고 후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혜로움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실 수밖에 없겠죠.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15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이제 사울도 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 지혜로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죠. 버스 지나가고 나서 손을 드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되돌리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 그늘. 이 말씀을 보면은 사울에게도 그러한 기회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사울은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드디어 사울이 영적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자신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디어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대단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자신의 신하가 아니라 사울 자신의 두려움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존심 상해서인지 몰라도 다윗이 더 미워졌어요. 참 영적인 병입니다. 깨달았으면 좀 회복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더 미워졌어요. 영적인 병입니다. 영적인 병. 여러분,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때 사울은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갔어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고 더 미워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결말은 좋지 못해요. 16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점점 더 초라해져 가고 다윗은 점점 더 사랑받는 사람으로 되어져 갔습니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끝까지 지키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 함께해 주심은 사랑받는 사람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가, 그거 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나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결국 변화되고 주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사랑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하면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결국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지혜롭게 행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여러분 되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의 그 이끄심 속에서 우리 한소망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꼭 필요한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더 잘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겸손하고 더 인내하고 더 기도하고 더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다 되셔서 다윗처럼 점점 올라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